네, 이 시간 우리 아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이 시간 우리 공동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공동체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 예배에 마음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새 가정을 보내주셔서 아는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땅에 소외받고 고통받는 자들의 참된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누구나 오름직한 동산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를 목회하고 있는 윤종룡 목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공동체에 잘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2025년 아는 공동체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긴 설교로 감람산 광화라고 불립니다. 이 말씀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세상의 끝, 종말에 관한 예언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선 23장 38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기에서 너희 집은 성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너희 성전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황폐해지리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후 성전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함께 나왔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언을 생각하며 다시금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성전은 웅장했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면서 견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성전을 보니 아무래도 예수님이 하신 예언을 믿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종말에 관한 예언도 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면 그때가 바로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도 이러한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계셨을 때 조용히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며 주님께서 오실 때와 세상이 끝날 때 어떤 징조가 있을지 물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의 말씀입니다. 이 답변은 1차적으로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문 9절의 말씀에서 너희라는 대명사를 사용하셨는데 여기서 사용한 너희는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으면 하시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성전을 넘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라고 하는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제자들이 손으로 가리켜 예수님께 보시라고 했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후 성전의 원형과 같은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이 만들어진 기간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당시 성막을 만드는 데 소요된 기간이 대략 6개월 정도였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셋째 달 3월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후 모세는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과 성막의 설교도를 받기 위해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이로 인해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이 깨지고 모세는 다시 40일간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두 번째 돌판을 받아 내려옵니다. 이 시기를 대략 출애굽기 원년 7월 속죄일 이후로 봅니다.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직후 백성들에게 성막 건축을 공포하고 자활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렇게 모여진 예물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한 기술자들이 본격적으로 성막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제작을 마친 후 성막을 세우고 봉헌하는데 그날을 성경은 출애굽 제2년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이 예물을 바치고 제작을 시작한 시점부터 완공까지 6개월이 걸린 것입니다. 이렇게 봉헌된 성막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간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후 가나안에 정착해서 다윗 때까지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만남의 장소가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손으로 가리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헤롯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재건축한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미석 곧 거대하고 흰 대리석으로 건축되었고 갖가지 봉헌물로 장식되어서 그 아름다움과 유용이 대단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아름다운 돌과 하나님께 바쳐진 봉헌물로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전이었기에 사람들 사이에서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운 건물을 보았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속담이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이 성전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BC 20년부터
기존에 있던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축한 것입니다. 이 성전은 착공 9년 만인 BC 11년에 외부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거의 새로운 건물로 변했고, 이후 내부 공사가 진행되면서 착공 83년째인 AD 63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긴 시간과 물질을 쏟아부어 만들어진 화려하고 웅장한 헤롯 성전을 향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는 독특한 구약적 표현을 사용하여 성전의 완전한 파괴를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는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렇게 예언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해서 성전의 완전한 파괴를 예언한 것입니다. 이후 헤롯 성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예언처럼 이 성전은 어떤 돌 하나도 제자리에 남아 있지 못할 정도로 완전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7년 후인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고 허망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을 재건축하는데 8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비용도 남아있는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역사가들의 기록과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그 비용이 천문학적인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10,000명의 숙련된 노동자가 동원되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성전의 핵심 부인 성소 건축에는 제사장들이 직접 참여했는데, 이를 위해 1,000명의 제사장이 석공과 목수로 훈련을 시키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수많은 인력을 오랜 기간 고용하는데 드는 인건비만으로도 엄청난 지출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헤롯 성전은 당대 최고의 자재들로 지어졌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벽에는 거대하고 하얀 돌들이 사용되었는데, 일부는 길이가 12m가 넘고 무게가 수백 톤에 달했습니다. 이 돌들을 채석하고 운반하며 정교하게 다듬는 데는 막대한 비용과 기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한 성전의 여러 부분은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었습니다. 요세푸스는 성전 정면이 거대한 금판으로 덮여 있어 아침 해가 뜰 때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하게 빛났다라고 묘사합니다. 내부의 가구들 역시 순금과 은, 값비싼 목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최고급 수입 목재와 다른 귀한 자재들도 아낌없이 사용된 것입니다. 이처럼 웅장하고 화려하며 막대한 시간과 물질이 들어간 성전이 완공된 후 7년 만에 완전하게 파괴된 것입니다.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까? 마치 우리 교회처럼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전의 완전한 파괴를 통해 만남의 장소를 성전에서 예수님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만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이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성전이 바로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라고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눈에 보이는 성전은 예언의 말씀처럼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는 공동체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 사람들의 눈길을 끌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헤롯 성전처럼 화려하고 웅장하게 건물을 짓습니다. 이뿐입니까? 삼각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어떻게든 땅을 매입하여 건축하는 꿈을 꿉니다. 이러한 열정과 꿈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아프실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형편과 상황 때문에 스스로 가난한 성도가 되신 분들이 계십니까? 나갈 만한 교회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만남을 포기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이유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전의 완전한 파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주일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정부의 감시와 핍박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멋진 교회 건물은커녕 때로는 폐가나 산속 동굴에 모였습니다. 하루는 한 성도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좁고 냄새나는 대지 우리 근처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다른 한 성도가 불평을 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때 나이가 많은 한 자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형제님, 우리가 모이는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도 우리는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는 가장 거룩한 곳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는 공동체도 이러한 진리로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 끝의 징조가 보일수록 두려워 말고 더욱 경건 생활에 집중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눴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성전의 멸망은 곧 세상의 종말이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을 가졌던 제자들에게도 성전의 파괴는 놀랄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서 나온 제자들은 감난산에 올랐을 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지 물은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이들의 미혹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쟁과 기근,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의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끝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앞선 징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징조들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단은 신천지입니다. 이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젊은이들에게 접근한 후 거짓된 메시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한번 이들에게 미혹되면 어느 순간 이만희를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2000년 전에 예언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 지진도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의 평화는 사라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4년째 전쟁을 하고 있고 인도와 파키스탄은 잦은 분쟁으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진은 어떻습니까? 올해 세계 곳곳에서 큰 지진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까? 3월 28일이죠. 미얀마에서 리히터 규모 8.2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 지진은 진원지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태국의 수도 방콕에까지 영향을 줬습니다. 9월 19일에는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있었고 10월 10일에는 필리핀 해역에서 규모 7.7의 지진이 10월 10일에는 칠레 해역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징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징조로 성도들의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부 목사님들 가운데 정치적인 목소리를 냈다고 구금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후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령 때문에 성경적 가치관을 전했다가 잡혀가는 일도 발생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도들은 전 세계에서 사람들에게 미움과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불법은 성행하고 사랑은 식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의 끝날에 징조가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13절의 말씀에서 끝까지 견뎌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끝까지 견뎌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조건 참아라 라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적극적인 뜻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뜻이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에는 우리가 더욱 경건 생활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의 편지 베드로전서에서 말세의 성도들은 더욱 경건 생활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자포자기하거나 삶을 포기해도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경건 생활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살라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절망적인 상황에 죽고 싶을 때 오히려 살아야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경건 생활에 집중하는 것일까요?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하며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하고 대접하기를 힘쓰며 봉사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경건 생활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끝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종말을 두려움의 시선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명의 시선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신 후 가장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세상의 끝은 복음 전파가 완료될 때까지 유보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간의 끝이 오기 전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아름다운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완공되자마자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집주인은 건축가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튼튼하지 않습니까? 건축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벽과 지붕의 아름다움에만 신경을 썼을 뿐 그 집을 지탱하게 하는 기초를 깊게 다지는 일에 돈을 아꼈습니다. 화려함은 잠시 눈을 즐겁게 하지만 기초가 약하면 결국 무너집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끝의 징조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초는 바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경건 생활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근신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충성되이 봉사할 때 세상의 어떤 풍파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끝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줍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사라져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한 성전이 있습니다. 세상의 징조가 거세져도 우리에게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며 영원 구원이라는 마지막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마침내 구원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